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Frog and the whale knows nothing of the great ocean. 이 말을 듣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으면 우물물에 오줌 싸니까 빨리 잡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불교에서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사건, fact, 즉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 또는 비유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어느 한 부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heavenly meaning through earthly st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얘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 신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는 이야기, 소위 earthly story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신,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 또는 비유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말씀드리면 burning without consumption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적 사건이냐,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냐, 모세가 소위 양을 끌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불타는 그런 떨기나무, 죄를 남기지 않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신화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신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다면은 이 신화를 벗겨내서 신화를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 또는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찾아내야 된다 라면서 소위 비신화화라는 신학을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demythologiz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면은 그 안에 그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신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한 단면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그런데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다 보면은 실제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의 계시, 하느님의 어떤 모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신화와 논쟁에서 이런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도 어떤 신화 속에 숨겨진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을 때에 세상을 만들어 낸 하느님,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io를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신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랍다라는 동네에 있는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과부, 요새 말로 싱글맘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싱글맘 과부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 그 기름 항아리와 그 밀가루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럼 그대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자의 밀가루통과 그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살펴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싱글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상황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 무도 없는 그 상태로 자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극한 상황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자기가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싱글맘은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살아남으면서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것에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이 여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우뚝 설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숨겨졌던 능력을 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 싱글맘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는 커지고 무엇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는 작아진다는 이 역설을 이 여인은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나를 소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통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름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로소 이 여자는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뚝 서서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로부터의 창조, 바라, 하나님의 creatio ex nihilo, creation from out of nothing 상태가 돼서 이때 신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람의 그 사람 자체와 사람 자체의 능력이 하느님과 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계속 나옵니다. 틀림없이 밀가루통을 다 걷어다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다 갖다가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을 불불불불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이 밀가루통 안에 기름 항아리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가루, 기름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 저자는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곳에 섰을 때 자기가 우뚝 섭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무에 섰을 때 신의 모습,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행운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섰을 때 거기에 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